나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니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선 묵상을 잠깐 올렸는데요. 2018년 한국 시간으로 8월 16일 목요일 오전이 계속되고 있네요. 매일이 잠깐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간접 간증이지만은 허락을 받고 제가 소개를 하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이런 간증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자주 하거나 소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기를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대표적으로 이러한 간증이 이렇게 저한테 도달했지 않나를 보면서 한 번 더 제가 이 형제분의 그 간증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은 말 그대로 개인의 간증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메일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제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같은 간증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마다의 사연도 너무너무 다양하고요.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기도만 주님 앞에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천태만상에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간증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해야 되고요. 그 개인적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는 이해합니다. 다만 모두가 다 똑같이 공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또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앞선 영상에 아마 1796번째 같습니다. 1796번째 영상. 지금은 이미 1800이 넘어갔는데요. 1796번에 이제 여기 간접 간증으로 아버지가 보내는 영적 유언장 이렇게 제가 이제 간접 그 부제를 붙여서 보낸 건데요. 이걸 아마 1796-1번으로 제가 한번 더 추가로 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한번 간증을 간접이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96-1번이지만 아마 숫자적으로는 1800대 넘어가서 앞에 오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다음에 1796-1번으로 제가 하게 되겠는데 아마 1800번 넘어서 이게 지금 잠깐 올려지겠네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 휴거라는 랩처라는 문제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영어권에도 굉장히 이것은 심각하게 치열하게 지금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또 같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양하게 반응이 많은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1992년에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시화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아예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교단의 하나의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리는 화석화되고 정말 생명을 잃은 지는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간증이 이제 연결되는 것이고요. 앞선 영상에 제가 토라의 달력을 통해서 9월 달에 있을 이렇게 9월 11일 날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돼서 염테로아 또는 로시아나샤라고 해서 나팔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월 20일, 9월 20일이 또 이렇게 염키프로 돼가지고 대속죄일이 된다고 했죠. 나팔절부터 10일째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또 역시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일, 7월 10일 이렇게 됩니다. 그로부터 5일째가 이렇게 장막절이 돼서 초막절, 수장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추석인 9월 24일이 이치된다.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얘기도 빨라지고 제가 뭐 빨리 얘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뭐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쪼록 이 광야의 소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신앙의 차원과 모든 것이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공통분모는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 이거 하나만 일치하는 것이지 저마다 이 생각과 수준과 나이와 지위, 고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이해하는 속도라든가 차원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염테로와 또는 로시아나스 하사나라고 하고 이것은 나팔자 이렇게 해도 이것을 못 알아듣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 달력으로서 7월 달로서 나팔절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달력은 9월 10일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쭉쭉쭉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사실 잘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찌합니까 여러분. 또 부족한 것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잘 보충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완벽하게 그 모든 걸 다 해드릴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 그런 걸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 간증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어떤 한 성도님, 형제님이 간증이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다음 차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제가 그림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한 다음에 앞선 영상을 제가 띄우려고 했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이 주다 벤 사무엘이라는 유대 랍비의 어떤 예언에 대한 문제가 인터넷상에 많이 나왔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지막 대희년을 이루면서 주님이 오시는 큰 그림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라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1517년 오토만 투르크, 다시 말해서 오토만 제국이 그죠? 8번의 희년, 50년에 8번이면 400년 아닙니까? 8번의 희년을 1517년부터 이들이 오스만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지금 약 8번의 희년을 통해서 약 400년을 저들이 지배했거든요. 오스만 투르크. 이들이 바로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터키가 지금 그래서 굉장히 리라 문제가 폭락하고 있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어서 팔레스타인이 동쪽 예루살렘의 수도를 팔레스타인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나라가 터키인데 그들의 전신이 바로 오스만 투르크라고 투르크족을 얘기합니다. 이 투르크족이 1517년부터 400년, 50년 희년에 8번의 이 지배를 한 다음에 1917년에 이와 같이, 그죠? 영국을 통해서 신탁 독진을 통해서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는 그것으로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역시 그 50년 희년 다음에 중동전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예루살렘을 뺏긴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에게 이슬람권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에 또 5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작년 2017년에 그죠? 또 우리는 6000년의 어떤 희년이 다 끝나고 대희년이 끝나고 주님이 오실 수 있지 않나 많은 사람이 봤지만 지금 2018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언젠가 오실 시간은 분명히 가까워온다까지는 전체적인 그림은 맞다 이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2017년이 마지막 6,7년에 대희년이 올 걸로 생각했지만 어쩌면 아직까지 2018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다음 달에 있을 9월 두 번째 대속죄일인 이 9월달 다시 말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욤키푸르가 오는데 다음 달이죠. 이것이 바로 욤키푸르라고도 하고 데이 오브 어톤먼트라고 하고
한국말은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7월 10일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전략으로는 9월 20일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화수 목요일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 3일의 차이는 있다. 다만 그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7절기 중에 세절기는 2018년 세절기는 여지없이 지금 다음 달에 도착해 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아까 예수님의 설교의 예수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을 지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2000년의 은혜의 해를 복음의 해를 선포하시고 그것이 맞춰진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그 내용을 주님의 은혜의 해인데요. 그것이 바로 50년 희년을 주기로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고 120번의 희년이 6000년으로 마치는 그것으로서 대희년으로 마지막 대희년이 아마 작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올해인가 이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를 떠나서 이 세상 자체가 인생 자체가 이 창조물 자체가 시한부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후에 이 태양계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시간을 나름대로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요. 오늘 제가 전달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간증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 속에서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본인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글을 주셔서 제가 그 성의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메일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간접 간증을 한번 전달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늘 깨어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 올해가 마지막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올해 또한 내년에 오실 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만 이런 감동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공유합니다. 마지막 때 목사님이나 광야의 소리에 접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귀하고 귀한 우리 모든 지체와 함께 간증을 함께 공유하며 더욱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힘을 입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는 저희 기도 중 나름대로 이렇게 성령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또 이렇게 메일을 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형제님의 그 간증을 조금 깁니다만 메일 2통이 돼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분들은 제 유튜브 사이트에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메일로다가 제 이메일을 통해서 주시면은 제가 이 이메일을 여러분에게 포워딩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제 설명이 미흡했다거나 앞에 설명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막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분의 간증보다는 제가 포인트를 더 준 이유는 저는 간증이 너무 드러난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대로 앵무새처럼 여러분 그대로 읽어 들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간증은 그 개인의 간증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 간증을 자세히 읽지 않고 쭉 그렇게 읽으면서 나름대로 희석을 하면서 핵심만 증거하다 보니까 이분은 또 나름대로 정확한 걸 또 원하기 때문에 저한테 또 이렇게 글을 보충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취지는 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나름대로 제가 말을 빨리 했다 또는 한 번이라고 두 번이라는 것을 한 번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해서 아마 더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존중합니다만은 제가 말이 빠르고 나름대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양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배움과 그 깊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과 어느 대중의 그 요구대로 모든 게 서로 맞춰야지 또 필요한 것만 취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선 제가 영상에 좀 긴 묵상을 했지만은 그것도 여러분에게 제가 일부러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것이고 저의 모든 그런 취지는 사실 아니거든요. 다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이분 같은 이 형제님 같이 저마다의 삶 속에서 간증거리와 꿈과 어떤 이런 많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 고통하는 자매들과 형제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저가 많이 그 연락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굳이 공감해서 나눌 필요는 없고 기도만 하고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분은 나름대로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또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건데요. 뭐 오해 없습니다. 저는 오해하는 건 없고요. 나름대로 이분은 뭐 글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그 각자의 달란트가 있죠. 나름대로 이제 그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20대 초반에 일찍 또 이렇게 세상을 알아서 열심히 살아온 분으로서 나름대로 그 어떤 한약을 지어주는 곳에 가서 한의사 겸 반 귀신 들린 그런 곳이었다고 하네요. 어떤 부산의 남포동 근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점 보는 분이 자기 부인과 같이 갔는데 이 점 보는 분은 점 볼 생각과 약을 조제할 생각을 않고 자기를 빤히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들어보는 그냥 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뒤에 무언가가 있는데 눈이 부셔서 점괘가 안 나온다 가라 이랬대요. 종교가 뭐냐고 묻지만은 아직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런 말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아내라는 분이 교회 다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점 보는 사람은 저 사람 뒤에 예수 같은 게 보인다고 하면서 떠밀리다시피 나온 적이 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은 사실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하는 그 일반적인 간증입니다.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점 보러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회개할 거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랜 세월 흐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 돌아온 것을 이분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도 제가 말씀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 할 때에 우리가 조금 주님을 힘들게 한다고 성령이 떠나거나 예수님 나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슬프게 하면 떠날 수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다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것은 어폐가 있어요. 내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내가 나중에는 나를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간다. 이것은 그건 논리의 영적인 원리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회개로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대신 나를 주님 안 믿고 안 돌아오겠다는 사람은 억지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가 알죠? 최소한 여러분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하고 내가 주인인 걸 인정하고 확실히 예수님 앞에 전향하고 확실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그것은 의미가 없고 성경적인 건 아닌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이분의 간증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번 원망하고 떠났지만 이분이 그 죄악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모든 치열한 어떤 영적인 전쟁과 유혹과 죄악 속에서 살지만은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서 돌아오고 있다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저를 본인의 인생을 인도했고 지금 이러한 고통과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차원에서는 한번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비록 타락했지만 내가 다시 깨닫고 돌아왔다는 차원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이분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타락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얘기하는 간증의 내용은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면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떠날 수 있지만, 그렇죠, 맞아요. 자유의지에서만 주님을 원치 않으면 떠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주님이 싫다고 하는 인생들에게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난 게 없고 똑같은 죄인인데 나를 특별히 선택한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겠지만 그것은 성경의 원리는 아니에요. 다만 성령님은 계속 내주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참 진리를 오랜 시간이 흘러 알게 되었다.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게 증명되었다. 이것은 맞아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부인하거나 그럴 때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한번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비춤을 받고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을 박아 욕을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한 번 믿고서 멋대로 자행자지 죄를 짓고 나는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하는 그러한 막연한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아시고요. 자, 이분이 얘기한 것은 비록 타락하고 어려운 생활을 살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큰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예수님을 떠났다면 돌아오지 않으면 그대로 불못으로 가게 된다. 지옥으로 간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성경이 말하는 경고죠.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IMF 때의 그 여러 가지 신용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실 때 은행에 편지를 해가지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한 내용에 대한 이 모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랑은 아니에요. 당연히 누구도 모든 사람도 다 이러한 어떤 간증이 다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잘하셨어요. 기도 중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강하고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알곡을 거두어 가실 날이 2018년은 넘기지 않으실 것 같은 강한 마음이 자꾸 나게 되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를 해야겠으며 불법을 행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할 것이 이게 바로 다니엘 12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안 되는 사람은 쉽게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야지 불못에 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교인으로서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지금도 선교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수의 깨어있는 광야의 소리로에 접속한 동역자와 목사님이 저희 간증을 공유하고 더욱더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는 의미로 휴일을 아마 오늘까지 아마 이분이 3일을 내어서 어제 글을 쓰고 어제 그제 글을 쓰고 어제 제가 올렸고 또 오늘 제가 한 번 더 이것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올려줍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이분이 2018년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2017년 원래 작년에 기대했는데 올해가 지금 중반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주님이 오시던 어떻든 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와 있다. 그것까지 우리는 공감을 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휴거한다, 우리가 간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월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분같이 어떤 성령님의 기도 중에 인도하심으로 느끼고 자기 삶을 정리하고 주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또 그 믿음대로 본인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강요는 할 수 없고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늘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모든 것을 정리하고서 여러분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리가 안 됐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휴가를 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바로바로 메일을 답을 안 해도 저는 빨리 할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분에게는 답을 드리지 않고 바로 제가 이 간증을 올렸습니다. 바로 간증이 광야의 소리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분들이 깨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자로 예약 문자를 이렇게 발송해 놓으면서 이 글을 했거든요. 이런 글을 썼다는 걸 앞에 이분이 간증했는데 그만큼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자녀에 대한 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녀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같이 이러한 어떤 문자라든가 글을 남겨놓는다 이런 것들은 어떤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면 그대로 문자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전기가 다 완전히 단전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냐. 그러나 가장 더 소중하고 복된 것은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은혜로서 이 자녀분들도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가정이 하나 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시간 17분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제가 너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었습니다만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앵무새처럼 저는 글을 읽고 그런다면 의미가 없고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이분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여러분이 간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야 될 그러한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소리로 하고 강한 어조로 했기 때문에 참 이분이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이러한 그 컴플레인을 저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억셉트는 합니다. 또 충분히 또 고맙고요. 예.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또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오해와 마음 상함은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고요. 다만 이제 그 간증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실 분들은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다만 저는 그대로 이렇게 읽은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간증을 체험한 사람과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어느 한 사람이 개인의 간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전파는 돼야 되겠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분이 믿고 저에게 이걸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도 분별해서 전달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앞서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던 겁니다. 해감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017년에 해감이라는 내용을 하면서 해감은 여러분 바다의 어떤 생물들이 그죠? 그런 어떤 이끼와 이런 잘못된 것을 맞음으로써 냄새나는 그런 것들, 더러운 찌끼를 얘기한다고 합디다. 보통 우리가 조개류 같은 것을 먹으려면 해감을 해서 먹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 찌끼를 이렇게 배설하는 그 어떤 닦는 그런 개념이 해감인데요. 2017년은 해감이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그죠? 그 두 번이나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했더니 확신하다. 한 번과 두 번의 차이가 있다. 제가 이걸 확실히 얘기 안 했더니 그 두 번을 얘기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두 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2017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어떤 가라지를 확실히 가르쳤지 않느냐. 뭐 좀 더 확대 해석해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쳤지 않았냐. 왜냐하면 작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제가 있는 이 광야교회도 이 모든 게 갈라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광야교회는 어제 제가 수요예배 가니까 그 전화기도 끊어져 있고요. 그 교회 와이파이도 끊어져 있더라고요. 누군가 이게 자기 거라고 하면서 그 나간 사람이 끊어놨더라고요. 예, 그걸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 전화기 데이터를 통해서 어제도 제가 방송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야사역과 또 광야교회의 이 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이 광야교회에 많아요. 우리 교회에 무슨 여러 가지 의자를 가져간다, 무슨 피아노를 가져간다, 냉장고를 가져간다. 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무슨 그죠? 부동산 계약서도 다 가져가고 이런 지경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간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이 광야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광야교회가 그래서 남은 자들이 남아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또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길다고 해서 우리 형제분이 또 세 번째 또 이런 또 메일이 올까봐 좀 걱정이 되지만 말이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이분은 2017년에 해감이라는 어떤 찢기와 더럽고 냄새나는 걸 닦는 것이 해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본인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건 맞아요. 그리고 2017년은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2017년. 근데 올해 2018년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8이라는 수는 또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자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이 빨라지고 일일이 다 설명하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과거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일본에서도 일본 선교 신학에 강의를 했고 또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또 교수 역할을 했고 또 캐나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뉴질랜드에서도 역시 오클랜드 신학을 했고 저는 목회자로 선교사로서 이런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데는 사실 또 많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신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연세가 많은부터 우리 학생들까지 아주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저는 외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스킬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만족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사 했더니만은 그 중에는 아무 소리 않고 잘 분별해서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시는 또 여러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또 우리 형제님 같이 정확하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자, 이런 지경 속에서 여러분 광야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광야 소리가 여러분 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 더 하고 지나갈게요. 조금 시간이 흐르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형제님의 요 간증은 제가 확실하게 제가 마무리하며 전달할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인터넷상에 말이죠. 그 후원에 대한 이런 어떤 문제를 통해서 후원 계좌를 이렇게 내니까 그거 계좌를 냈다고 또 와락 달려들면서 나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누구에게 하지 말라 하라 할 권한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후원을 하지 말라 받지 말라 할 권한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느 순간에 이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가 더 많아질 경우에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제가 다 밝히면서 모든 것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만은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 자기들이 뭔데 후원 받을 계좌를 올리라 말합니까? 본인들이 먹여주고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달러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후원 받게 하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차단하려고 하고 명령을 할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일들이 여러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광야의 소리 듣는 분 중에 이 말을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엊그제도 오해해서 어떻게 무슨 뭐 주보에다가 어떤 후원 계좌를 올렸다는 게 좀 불편하다고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가 우리 후원 계좌를 올린 일이 없어요. 오해가 됐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런 말 쓰시려면 오지 말라고 제가 해다가 답글을 지었습니다만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만 절대 오해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본인들이 간섭하거나 언급할 분야거나 수준이 안 되거나 분야가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내 발등에 떨어지고 내 믿음 지키기에 바쁜데 저 썩었다 저거 썩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해로 끝났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뭐 주보에다 제가 무슨 후원 계좌를 올리고 그런 사람 저는 다만 광야 소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 세계 누구든지 후원할 수 있는 하라 도네이션 하라 영어권에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사람은 한 사람 단돈 5,000원도 후원 안 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저는 일평생 그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불편해할 거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그건 내비둬요. 그 사람들이 할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이런저런 기가 막힌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감을 시켰어요. 2017년도에 한국에서도 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해감은 한 번에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 일주일 만에 먼저 닫혔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아시는 거지 우리가 닫혔다. 해감이 어떤 하나님 알곡과 가지를 가르는 것이 끝났다. 그건 본인의 간증이지만 모두에게 푸시는 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 왜?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는 건 분명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러한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과정은 우리가 이 선교하고 목회하는 수십 년 동안에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간 곳곳마다 다 이것이 전쟁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 갈라냅니다. 예수님 편에 선 자, 예수님이 흉내낸 자가 갈라져요. 또 제가 또 소리 크고 언성이 높아진다고 또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번 무서워서 말씀을 또 전하지 못하는 건 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꿈을 깨노 멍하니 매네매네 되게 루바르신이 생각났다고 하면서 앞선 영상에 제가 이분 설명하면서 제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은 두 번이나 이렇게 이 내용을 말씀을 작년에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썩은 찢기와 이런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의 복음과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는 무리들을 주님께서는 구별해 주신 걸로 마감한 걸로 이렇게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고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설령 이분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뜻으로 얘기했지만 설령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여러분 그 즉시로 우리는 부활한다고 보면 돼. 왜? 죽은 다음에 어디 멀리 가서 오래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죽은 다음에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이중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다 하면서 자기 아성을 쌓으면서 자기 집과 자기 물질 생활에 자꾸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이런 자들을 주님이 가장 간교하게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2017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 속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 시간은 정확하게 끝에 와 있다. 여러 번 저는 이건 여러분에게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계 묵상에 대해서 한번 이분이 좀 더 확실하게 얘기했는데요. 이 작은 방과 큰 방에 이제 두 시계가 있는데 오래된 시계인데 돌아가는 것이 놀랍고 6시간의 격차가 있는데 지금 이제 2시간 차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아마 이 시간차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한 번 더 시분이 똑같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주님이 정말 인도하시다면 그렇게 이분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똑같이 시계로 주님께서 인도하지는 않는 것 우리 형제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증은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봤다고 하지만 상대방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본 것을 말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10분의 1, 100분의 1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상고방식에 맞게만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간증은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의 의미는 이렇게 엇박자로 돌아가는 작은 방과 큰 방이 오래된 시계가 또 한 번 일치될 시간이 오면은 분명히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이런 게 잠깐만요. 잠깐 여기 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분 외국에서 보면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제가 이게 휴거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뭐 악이 창고라면 주님이 더 그만큼 급속도로 오시는데요. 이런 사이트를 보면 말이죠. 이런 사이트에도 보면 여기에 마치 시계처럼 여기 토라 시계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시계를 여기 보면 랩처 인더 하늘을 eyes on 하늘을 집중하는 단계다. 9.5까지 와 있잖아요. 10으로 가면 주님이 오신다. 이 사람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니까. 맞죠? 여기 이렇게 지금 휴거 지수 주님이 오실 시간을 역사적인 거 보면서 이 지경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기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지금 그런 시계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의 시간이 3분 남았다고 하는 그거 같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 작년에 끝났다. 모든 게 뭐 알곡과 가지를 완전히 갈랐다 이런 내용도 물론 의미가 있고요.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건 확실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해감이라는 내용은 그렇게 보고 또 이 시계라는 것도 이렇게 일치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나름대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긴장하면서 이분은 아마 더 이상 죄악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이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 형제님을 지금 붙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묵상을 할 때에 형제 자매님들이 좀 더 깨어있고 간증 묵상에 집중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내가 중간중간에 너무 강한 어조의 묵상과 말씀의 빠름과 함께 긴 부연 설명에 묵상이 집중할 수 없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슬로우 하세요. 그 다음에 묵상을 곱씹어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네요. 예, 이해합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한 거 죄송하고요. 말 빠른 거 죄송하고요. 긴 부연 설명, 간증에 감히 제가 섞은 것 죄송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사역이 간증 사역과 이런 것 전하는 건 본 사역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또 우리 형제님이 더 먼저 아시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물론 많은 것을 고쳐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말로 그 광야에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광야지만 말이죠. 찜질방에서 이불도 아닌 그 찜질방 바닥에 매트 뒤집어쓰고 제가 거기서 스마트폰으로 작년에 묵상할 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황 속에서 저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작년에 여러분 말 어투와 올해 어투가 또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없이 생명체는 주님 앞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돼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와중에 제가 이렇게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좀 더 또박또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알아들었고요. 다만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극히 소수의 우리 깨어있는 이런 간증의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고 우리 영혼의 가슴속 깊이 들어와 마지막 때를 함께 더 깨어있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예, 맞아요. 미천한 제가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목사이기 전에 사람, 남자, 가장, 선교사, 사역자, 광야에 나온 사람 불가해요.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님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마음 상할 거 없으니까 제가 잘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미스를 잘 지적해 주시는 거 제가 보충하니까 이 간증을 듣는 분들이 잘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기 또 출신을 잘 또 보여주셨는데요. 그 묵상하면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길어질 때에, 그래서 저는 설교도 짧게 하면서 가능하면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의견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굳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전달해 주세요 라는 취지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 동역자님들이 같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시간에 좀 자유로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너무 말이죠. 그 교회 사람들에게 예배 진행 속에서 사람들 안 놓치려고 말이죠. 설교 짧게 하고 빨리빨리 산으로 내보내고 이런 차원에서 설교 짧게 한다고 하는 거지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 증거하는 걸 줄이거나 묵상을 줄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좀 짧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개인적인 시간을 주고 싶은 그런 어떤 배려의 마음 속에서 제가 묵상이 길어지는 것을 조금 우려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 인터넷이 제약이 있어가지고 15분짜리만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아예 시간 제약 없는 프로그램을 제가 거의 지금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는 혼자 이걸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여러분이 하시고, 또 어제도 제가 설교 말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제가 앞뒤 이렇게 그죠? 편집을 하면서 설교 말씀 올렸는데 선풍기가 제가 그 돌아가는 소리가 쭉 나가지고 또 약간 잡음이 들어가서 아마 내일 금요일부터는 때가 그 선풍기도 끄면서 제가 더 클리어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로 그냥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무슨 장비가 필요하고 여러분 무슨 큰 일꾼과 무슨 뭐 사명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인 다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우리 이제 이분이 지금 오늘 두 번째 저에게 묵상을 잘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포인트를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 이상 많이 하셔도 내가 체력만 되면 하시라고 이렇게 저에게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분이 한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주님을 믿었지만 실망해서 죄악으로 갔다가 주님을 만났고 확실하게 주님이 오실 시간은 이미 확실하게 때는 지난 것이기 때문에 모두 깨어있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성숙한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부모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나는 가슴이 아프지만 과거의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혹시라도 너희들이 땅에 떨어졌다면 생명 내걸고 짐승표 받지 말고 순교해서 나를 만나자라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님의 처절한 예수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 절절히 녹아있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아마도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자녀분들을 예수님 믿고 만나게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이고요. 이 해감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두 번 있다는 것을 보면서 확실하게 2017년은 그런 어떤 중대한 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이분이 한국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영어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과 어떤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때가 지났다고 많은 하나님의 시간은 심판의 시간은 많이 지났다고 하니까 한국적인 의미에서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죠? 시계적인 것도 이것도 시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가지고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때가 찼는데 우리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단들이냐 하는 소리고 광신자들이 하는 소리라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그냥 성경 공부나 하면서 그냥 적당히 예수님 준비하면 되겠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 영혼을 망쳤다는 그 감동으로 사실 저는 2018년 오늘 8월 16일 오늘 아침 묵상을 문을 열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일어나자마자 설교가 많은 영혼들을 망쳤다는 그 마음으로 꽉 저에게 이렇게 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을 사실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눈 거거든요. 예. 성경 본문을 대부분의 설교가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몰라요. 제가 본인 자신들이 성경을 떠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완전히 영적인 최면을 걸어서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런 내용의 뜻이 이분도 시계의 묵상 속에서 이와 같이 나름대로 시차가 이렇게 다시 한번 줄여지고 일치되면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이 본인의 묵상입니다. 가능하겠죠.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정돈을 해드리면서 추가로 보충을 해드렸습니다. 모쪼록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체험하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생각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주님께서 자녀들은 예언한다,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꾼다, 젊은이들은 환상과 이상을 본다는 이 말을, 환상을 본다는 이 말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간증과 꿈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저는 동의합니다. 이해하시죠? 모쪼록 모든 여러분, 우리 귀한 형제분이 그 간증과 이 처참한 정말로 그 죄악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고 돌아온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간증과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 속에서 끝까지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더욱더 지금부터 보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과 때가 다 무르익었기 때문이죠. 모쪼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간접 간증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많은 좋은 간증과 또 귀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 주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것이 있다면 늘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한다면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소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높이는 일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모쪼록 용기를 내서 이렇게 간증을 자세하게 해준 우리 부산의 우리 최 형제님 진심으로 축복하고, 끝까지 우리 광야소리 많이 들어주시고요, 주변에 전달해 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광야소리 함께 들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때에 함께 저마다의 예수님 인도하시는 좋은 간증의 열매 많이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이 다 주님을 만나는 흰옷 입은 그 속에 예복이 되어서 저마다 각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세마포로 주님 만날 때 빛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